윌리엄 허스트는 허스트 신문 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언론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는 골동품 수집에 광적인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골동품이 있으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자기를 사려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녀 보았지만은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잡지에서 그 도자기의 행방을 다룬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은 그 도자기는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관심을 갖고 쭉 읽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창고에 가서 뒤져봤더니 그 도자기가 먼지에 뿌옇게 쌓여 있어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찾던 도자기가 귀한 보물이 내 창고에서 먼지가 뒤집어 쓰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는데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보물을 자기 창고 안에 방치해 두고 몰랐던 윌리엄 허스트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부인들은 남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성적이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한다고 해서 복을 다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육신의 건강이고 물질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다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언젠가 썩어지며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기에 이처럼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3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택하신 복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도 실력이 좋아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여 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똑똑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대가인 도울 김용욱 씨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철학만 배운 것이 아니라 신학교도 다닌 사람이고 그의 부모님들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TV에 나와서 철학을 강의할 때에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성경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하여서 관심을 끌었지만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경험했다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던지 부모님과 친구에 의해서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던지 교회를 다닌다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시면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안 다니려고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고 예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하여 주신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다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노예 시장에서 쓰여진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예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을 했지요. 그런데 그 노예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노예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정당한 가격보다도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높은 값을 주고 산 그 노예를 자신의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놓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노예가 되어서 시장에 나왔는데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를 사서 자유인으로 놓아 주었습니다. 자신을 대속해 주신 그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심으로 얻게 된 복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 자유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그 모임은 한국에서 이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한 사람은 자식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3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는 뇌성마비였고, 하나는 소아마비였고, 하나는 또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목사가 미국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양을 하려면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데 왜 당신은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흠이 많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입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작은 소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이 안정되어지고 사랑이 많은 분들에게 양육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불구자인 자신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들은 사랑을 받으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준 양부모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은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많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 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은혜를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대가 없이 받은 거라고 해서 값싼 은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를 죄악 가운데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볼품없는 나를, 죄 많은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선물을 해줬다고 해서 그 선물이 하잘 것 없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별거 아닌 것을 선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요. 근데 어떤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귀한 것을 값비싼 것을 선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잘해주지도 않는데 특별하게 해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한 것뿐이지요. 그런 사람을 벌하고 내 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을 생각만 해보면은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이 세상보다 사람들보다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저지 프리스턴 신학대학교에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요, 음치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찬양을 불러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가 아주 우렁차게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는데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고래고래 막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렇게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맞지도 않는데 창피하게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희한하기도 하고 또 처음으로 찬양한 것도 희한하게 생각을 해서 수업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찬양을 안 부르시는데 어떻게 이번 체프 시간에는 찬양을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교수님이 조금 개면적인 표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천국문을 막 두드렸더니 베드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이었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부책을 이렇게 쭉 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양의 제사를 드린 기록은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를 원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드리다가 다시 오세요 하라고 해서 보내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이 꽝 닫히더래요. 그 꽝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래갖고 깼더니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린 기록이 없군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예배 시간에 우렁차게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 찬양의 기쁨, 찬양의 제사는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지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배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읊조리는 찬양을 하지 마시고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우렁차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만이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달라진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달라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당신 요즘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군요. 세상 사람과 다르군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변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그 신령한 복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찬양과 기도와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